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이제 후렴구 넘어가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참 좋으시죠? 이 찬양 우리 오늘 배워봤고요. 이따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왜 주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 우리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 찬양 중에 임하시옵소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혈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길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길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주님 내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요새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우리들이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를 어떤 길,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해설 전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주관하는 말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해설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위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활짝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해설 전사님께서 온전히 드리는 삶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말로 딸을 아주 예뻐하고 딸에게 껌뻑 죽는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딸바보입니다. 보통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모두 다 딸바보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3명의 딸을 가지고 있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역시나 딸바보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주변의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너희 아버지는 정말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유별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딸들을 향한 사랑이 매우 돈독하신 편이십니다. 저에게 매일 문자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공주야 등등 정말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물론 딸을 가진 부모만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또 위대한 사랑으로 여겨질 만큼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사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한 아버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주변에서 종종 늦은 나이에 자녀를 갖는 경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은 다른 자녀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여기더라고요. 저희 집도 세 자매 중에 제가 둘째이고 제 밑으로 8살 정도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동생을 아주 금이야 오기야 하시면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때로는 동생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정말로 단 한 번도 혼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제가 어릴 때와는 다른 육아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 또한 늦둥이 아들인 이삭을 이렇게 아주 절절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앞선 창세기 21장 8절을 보시면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큰 잔치까지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는 영아의 사망률이 높아서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사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바로 이 100세 때 갖게 된 귀한 아이를 무려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괴로워했다, 슬퍼했다, 혹은 분노했다라는 등의 아브라함의 심경적 변화에 관련된 구절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개는 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무정한 아버지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7절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부자 사이의 깊은 애정과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써 그들의 사이가 변함없이 돈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생떼처럼 귀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그것을 통째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은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번제에 쓰였던 동물은 새나 양과 같은 짐승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아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어려운 요구죠.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그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묻거나 따지는 등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그대로 따르며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저 같으면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정말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달은 아주 끙끙 앓으면서 고민에 빠졌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22장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저녁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서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향합니다.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따라하기는커녕 이해하기도 어려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결과는 어떠한가요? 본문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잡는 것은 가축이나 동물을 잡는다고 죽인다는 뜻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모두 다 다르실 텐데요. 보통 물질적인 것들, 돈과 시간, 혹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가족, 친구, 자녀, 또는 나의 재능과 명예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중 하나가 떠오르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참 힘이 들곤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 손에 꽉 붙잡은 채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놓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자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반증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끝까지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우리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손에 꼭 쥐고 있고 싶은 것,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기 아깝고 내어드리기 어려운 그것을 우리의 뜻대로 끝까지 우리 손에 꼭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옥죄어 올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며 걱정되게 하고 우리 삶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으며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재물이나 시간, 사람 등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가 있다고 자부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역자로서 재산 전체를 다 드리기를 원하셨을 때는 정말로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자 했던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저도 모르게 내가 드릴 만한 것은 내어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싶은 것은 내 손에 꼭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제 삶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학교 등록금에 낼 돈도 없었는데 주변 분들을 통해서 등록금도 마련해 주셨고요. 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전에 다치고 상했던 제 마음도 회복되고 제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만약 제 고집대로
끝까지 신대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저는 아마 영원히 반쯤은 죽은 채 반송장과 같은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제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마냥 손해를 보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내어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의 모든 필요와 갈증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 채워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끔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일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또 자격증을 위한 시험을 보는 것도 그 시험을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하고 통과해내면 시험을 봤던 내용에 대해 더 전문가가 되고 또 더 잘 인지하게 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해낸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맛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선택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또 그 선택이 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리키는 쪽을 선택해 보십시오. 믿음은 하루아침에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매일 선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쪽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것을 안다고 인정받는 믿음을 확증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의 생명까지 먼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매일 깊어져 가며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래.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이고 4월 9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종료주일에는 성찬식이겠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부터 8일에 있겠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4월 축도라리 기도회가 4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춘계 부흥회가 4월 15일, 16일 이틀간에 있겠습니다. 말씀은 장신대 상담학 교수이신 이상욱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